있잖아, 우리가 창세기 다 배웠잖아. 배웠지. 그치? 이 창세기를 다 배우고 나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 창세기니까 어. 창조. 아, 맞지, 창조. 맨 앞에 있잖아. 오, 맞아, 맞아. 나는 생명. 생명. 그것도 맞다. 야, 상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잖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단어를 표현하라고. 생명, 단어. 창조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 수면 내시경? 뭐야? 아니 지금 진짜. 해야겠구만. 그렇지 않냐? 속이 안 좋다. 이게 안 좋아? 잘 지냈어요? 네. 수면 내시경은 아니, 이게 수면 위에 내. 운영을 운영하십니까? 시, 이게 보이시자. 예, 경. 예, 경. 수면 물수자예, 그죠? 네. 예. 물 표면에 네. 그러니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네. 운행이란 건 뭐요? 움직이는 기차 거. 운행, 뭐 자전거 운행 네. 그런 느낌 좀 느낌이 들긴 한데 그건 틀리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달라요. 예. 진동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떨린다. 진동. 예? 물리학에서 파장, 네, 하자. 빛이 파장이다. 그죠? 그런 개념이 더 맞아요. 폭풍이 막 분다 바다 위에 바람이 확 분다.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죠 이렇게 막 높게. 물이 확 이렇게 일렁일렁 그죠? 태풍 크게 불면은 거기에 무서워요. 뭐 산더미만한 파도가 네. 팍 올라온다 그죠? 어우, 무서워. 그 배가 잘못 걸리면 배가 이제 그렇죠. 뒤집히든지. 그만큼 센 바람과 물 바람 이렇게 바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찬 바람으로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세찬 바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이제 그 어법이 또 맞아요. 하루아흐 하 엘로힘 이렇게 된 엘로힘 그게 세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도 되지만 굉장히 세다 그런 뜻. 네. 루아크가 이제 영어로 번역했지만 바람도 돼요. 또 기운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번역이 우리말 개념이 안 맞아갖고 완전히 딱 맞는 단어를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요, 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 예. 그게 어떨 땐 바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영어로 되고 어떨 땐 기운으로, 기로 많이 나타나고, 그죠? 그게 이제 물을 막 움직인다, 그 말이. 물하고 같이.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이죠. 수면 내시경이 아니고. 우리 상훈 학생이 웃자고 한 소리죠. 그럼요. 네, 에이. 난 또 진짜 모르는 줄 설명 한참 했네. 오늘 수업 창세기 54강 창세기 총정리 1 하나님 나라의 과제. 우리 다시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네. 지난번에는 창세기를 성경 전체에 속에서 살펴봤죠. 네. 그래서 총정리를 해봤어요. 이제는 창세기 자체만 총정리를 할 텐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1장만 이것을 토라서론, 학문적인 용어로는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영어로 하면 프로토 히스토리. 예, 그렇게 좀 어렵죠? 네. 프로토 히스토리. 원역사. 예,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말로 저는 토라서론. 토라는 성경이니까 성경서론. 뭐 들어오진 않네. 그렇게 쉽죠? 네. 그것도 어렵나? 예. 그럼 성경서론 그러면 될까? 네. 토라보다는 토라는 히브리 말이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성경서론이다 또는 성서서론이다 1장에서 11장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전에 이때까지는 한 장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1장에서 11장까지 한목에 쫙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퀴즈처럼 질문을 하면서
나갈 테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떨려. 시험, 시험. 네. 무서워. 그러니까 긴장된다.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네. 빨리 네. 맞춘 사람은 수업 끝나고 이제 풀빵, 와. 붕어빵 사준다 그죠? 네, 와. 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살짝. 닭고기는 안 될 거야, 닭고기. 자 먼저 이 전체의 짜임새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네. 잘 보기 바래요. 네. 우리 창세기 전체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서론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1장에서 네, 11장까지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50장.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 그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죠? 그럼 여기는 12장이니까 여기는 25장, 35장, 50장 이렇게 된다고. 네. 지난번 다 외웠죠? 네. 25, 35, 50 그렇게 한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요셉 이야기를 따로 하지 말고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을 이제 딱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겠다는 내 생각이에요. 네. 학자들은 또 요셉 이야기라고 따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해요. 그 다음에 이 서론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은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제일 복판에 6장에서 9장까지 딱 이렇게 펼쳐지면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렸어요. 누구 시대에? 노아 시대. 노아. 노아 시대 때. 그래서 6장의 1절에서 9장까지 이게 노아 홍수 얘기, 노아 홍수. 예, 노아 홍수. 비중이 크죠. 이걸 이제 중심으로 양쪽에 족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족보가. 이건 족자 써봅시다. 족보. 족보. 이건 족보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죠? 네.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가의 후손. 가인은 후손인데 아벨을 죽었으니까 동생을 하나님이 네. 아벨 대신에 5장에 보면 있어요. 누구를 줬다? 아, 5장.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셋.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요. 셋과 예. 예노스. 세트를 주었다. 그죠? 세트를 줬네. 그러니까 세트의 후손이 여기 있다. 예. 그래서 가인의 후손, 그다음에 세트의 후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트의 후손에서 노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그 학교 공부할 때 제가 족보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죠? 네. 그 기억나요? 네. 세트의 후손 여기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는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족보가 있다. 네. 노아의 세 아들 누구? 셈, 함, 야벳. 셋. 맞았습니다. 쌤. 함. 우리 반이 지난번 우리 축제 퀴즈대회 1등 했죠. 그렇죠. 네. 그때 쌤함 야배 팍팍팍 맞췄죠. 네. 그죠? 수희 씨는 그때 엉뚱한 팀에 가갖고 꼴찌했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왜 그랬어? 배신. 쌤함 야배 이렇게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 1, 족보 2. 그 다음에 앞에 가인과 아벨을 죽인 이 사건 바로 앞에 뭐 있냐면 어디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에덴 에덴의 동산 얘기가 동쪽으로. 있어요. 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네.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쫓겨나서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아벨 죽었고 그다음에 가인이 살인자죠. 이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아들 에녹을 놓고 무엇을 쌓았을까? 성. 성. 그래서 에녹성. 에녹성.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한. 3장일걸? 네. 4장. 4장. 4장 16절. 4장. 예. 네. 자, 17절. 창세기 4장 16절에 에녹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녹성을 지었다 하는 게 요 문단의 내용이에요. 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반에 요것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
10장이 있어요. 요건 9장이고, 요거 10장. 그다음 여기 11장이에요. 11장. 네.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야기 뭘까?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 신할 평원으로 가더니 탑이라는 말은 네. 바벨 도성의 높은 망대 그런 뜻이에요. 믹돌 그래갖고. 그래 정확하게 이름을 바벨성이에요. 바벨성. 이거는 에녹성이고 에녹성, 바벨성. 이거는 바벨성. 바벨 도성이라고 해도 되고 성을 쌓았어요. 이게 성 이렇게 해서 이것도 A 다시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이게 제일 복판에 있는 문단이 돼요. 그 다음에 양쪽에 족보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대신에 이들이 에녹성을 지었더라. 이게 또 제일 함이 저주를 받아서 신할 평원으로 가서는 거기 바벨성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네. 그러면 대칭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 옆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뭡니까? 창조 이야기야. 창조. 하루 이틀 사흘 날 여세 그다음에 안식하셨다. 여기가 딱 창조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럼 이쪽 끝에는 제일 끝에는 이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있다. 네. 셈의 족보가 가다가 데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 서론이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연속 계속시키는 부분이에요.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 연결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앞에 부분은 이 창조 이야기는 어쩌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서론. 이렇게 이제 전체 내용을 딱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교차법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사학에서는 교차법. 영어로 하면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 말 철자에 X를 키라고 해요. 키. 그 X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된다고. 그래서 이 교차법을 해서 마치 성전에 있는 메노라처럼 이렇게 문단을 대칭되게 짜가지고 우리들이 외우기 좋게 에덴과 에녹성, 그 다음에 바벨성. 그러면 여기서 에덴동 쫓겨나서 타락해서 죄를 짓고 에녹성 자기들끼리 사는 성을 만들었다. 이 바벨성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겨루자 하는 죄의 도성이 바벨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딱 놓여 있어요. 그다음 복판에 이 족보도 서로 비교되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은 전체 내용 주제가 쫙 끼워져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걸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가만히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우리가 학회지에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꼭 키워드 5개를 적어내시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그럼 내가 쓴 논문의 키워드를 5개를 딱 적어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딱 읽고 나는데 그걸 키워드를 딱 몇 개를 뽑아내야 돼. 저는 이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뭘까? 그 노아 홍수가 제일 복판에 있으니까 항상 키워드는 복판 중심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중심부가 제일 중요해요. 양쪽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중심부가 하나의 축의 역할을 하거든. 노아 홍수다 그러면은 제일 중심되는 단어가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나요? 홍수. 왜 노아 홍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죄. 성경에서 죄 때문에. 홍해는 여기 안 나오는데 홍수는 나와요. 맞죠. 사람의 죄. 죄 또 키워드 죄 또 심판. 뉴월드. 뉴월드 신천지 아니. 에이. 뉴월드 새 세상 네. 그래 그 비슷하게 그럼 무지개. 뉴월드에 하나님 뭘 약속하셨는지 무지개. 무지개 그래 무지개 그 키워드야. 아이, 하나님의 심판은 새 창조를 겨냥한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지만은 망가진 걸 다 무너뜨리고. 자, 우리가 도자기가 다 망가졌어. 구워서 내가 보니까 작품이 안 나왔어. 색깔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깨버려? 부시죠. 그와 같은 개념. 만약에 우리가 다 망가진 도자기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프죠. 왜 날 깨? 진짜. 나도 이 찌그러지고 색깔도 안 나왔지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데 당신 왜 나를 깨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자기가? 도자기는 못 말하죠. 도자기는 말 못 말해.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잖아. 네. 그걸 우리를 상대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심판이라는 신학 사상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놓고 상대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제일 앞에 딱 못을 박고 들어가요. 그럼 창조주란 것은 뭘까요?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네. 창조주시니까 네. 우리가 3차원의 공간 안에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세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계를 어지럽히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남을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 욕심을 차리면서 사는 그걸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 할 때 생긴 현상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존재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일을 먹으면. 네. 그럼 그 과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먹기 전에는. 그냥 선이었나요, 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네. 그 네.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한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다 좋기 좋았네. 좋고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 더. 더. 전에 많이 썼죠. 네. 토브 그거는 선이란 말이에요. 선. 선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막 은혜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아, 그냥 좋아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고. 네. 은혜 받기 전에는 에이 XX 그러면서 뭐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누구도 믿고 저거 짜증스럽고 저 인간도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러죠. 네. 그러다가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충만하면 어떻게 돼? 다 이쁘고 다 좋고 그죠? 수희 누나가 예뻐 보이죠. 예, 아까 뭐 수희 누나 보고 뭐라 그러던데 이제 막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좋아지죠. 예뻐 보이고. 예. 그러니까 성경 정상이야. 하자마자 좋아해. 성령 받아갖고. 그 원수도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수가 없어 아예.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사자가 어린이와 같이 놀아. 독사굴에 애들이 막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질 않아. 그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세계. 그럼 전부 다 아름다운 세계. 그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전부 자기 조화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게 무지무지 행복하겠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죠? 부정한 것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한테 조금 성가시게 하면 대부분 짜증이 나. 그리고 나한테 좀 불리한 거 오면 딱 악이다. 그쵸. 저건 악이다. 딱 그래. 예. 자꾸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악한 것들이 막 쌓이고 또 DNA에 막 쌓여갖고 악인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죄가 쌓이고 켜켜켜켜 쌓여가지고.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인류의 역사에 싸움과 분쟁과 갈림과 미움과 투쟁과 더 나아가 전쟁에 막 찔러 죽이죠. 살육 그런 게 생겨나요. 현대의 전쟁이 무섭죠. 네. 네. 예, 현대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가 막 있어갖고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와요.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전쟁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가면 14장의 전쟁 얘기가 왜 아브라함 얘기 제일 처음에 전쟁 얘기가 나오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가 살인을 했어요? 제일 먼저. 가인. 가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맏아들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의 제일 첫 행동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가 갖고는 완전 전쟁을 일삼네. 전쟁. 14장에 그 놀라움의 연맹군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돌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대답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평화의 역사로 바꾸어서 모두가 사랑하는 세계로 바꾸어 나가서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이 서론에서 제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딱 제기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계속 하나님 나라의 논의를 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천국. 가까워지라. 그게 마태복음인데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그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네, 그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옥. 세상 나라. 그렇지. 사람. 지옥국은 죽은 뒤에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 지옥에 살고 있구만. 세상 나라란 것이 우리 이 앞에 서론 우리 부분에 지금 아주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써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 족보에 여기 보면 이게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다 할 때 에녹성 이것이 나라예요. 나라. 세상 나라.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 이것을 그리스 말로 하면 폴리스고 폴리스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시티라고 되어 있지만은 도시 국가라고도 번역했어요. 도시 국가. 왕이 있어요. 왕.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나라 국가 정확하게 국가라고 번역하기 더 좋아요. 국가가 처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족보에는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10장 10절. 그의 그의 나라는 나라는 하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국가라는 그걸 왕이 통치하는 거 마물레켓 왕이 다스리는 체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만들었겠지. 아니지 성경 봐야지 9절 사람 말고 이제 딱 이름이 나오는데 니므롯. 그렇지 니므롯. 니므롯은 누구요? 용감한 용감한 사냥꾼. 사냥꾼. 용사 세상의 첫 용사였더라. 니므롯 그죠? 니므롯 용사 영웅 힘센 장 그 자들이 용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국가를 세웠다. 그게 누구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가인의 자손. 함의 자손. 함의 자손. 함. 네, 함의 자손. 함이네. 그죠? 노아의 자식 중에 함의 자손이 함이 아버지 빨가벗은 걸 보고 얘기해가지고. 밖에서 나가 떠들고 하다가 한 노아에게 저주를 저주를 받았다. 네. 그 결과 거기에서 죄가 궤도에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 아들 가운데 니므롯 같은 용사가 나타나갖고 국가를 세웠다. 그다음에 국가는 어디로 나갔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바벨과 신할 땅. 땅. 신할 땅이 뭐? 바벨. 바벨 많이 들어봤죠? 많이 네. 들었습니다. 바벨탑, 바벨성. 그러면 그거 11장 1절에 봐요. 2절, 1절, 2절에. 그게 신할이란 말 나와요. 네, 신할. 신할. 신할 평지. 나오죠? 네. 11장 2절 누가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류하며 거기서 뭘 쌓았어요? 바벨탑. 바벨성을 쌓았어요. 탑이 아니라 바벨성이 정확하게. 바벨성. 도성.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돼 있어요. 이.
그러면 에녹의 도성, 에녹의 시티를 폴리스를 쌓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거기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죄를 계대해 가지고 니무롯 같은 용사들이 나타나서 폴리스 국가를 세우더니 그것을 신할 땅에 가서 바벨이라는 큰 국가를 세웠다. 그 스토리 라인이에요. 네. 그럼 앞에 있는 노아 홍수 때 망했던 건 에녹 도성은 4장 몇 절에 있다고 해서 17절에 4장 17절 한번 또 그게 이제 큰 매듭이에요. 양쪽에 있는 4장 17절. 7절. 네. 우리 상훈 씨가 읽어주세요. 4장 17절이요? 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뭘 쌓았어요? 성. 그게 이제 영어로 시티, 시티, 그리스 말로 폴리스. 폴리스. 또 히브리 말로 일. 일. 예. 히브리 말 따라 해볼까? 일. 그리스 말로 폴리스. 폴리스 동맹 체제 그러죠. 아테네 그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폴리스에 살면서 도성에 살면서 그 밑에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에녹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폭력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라멕이 한탄을 하는 게 23절에 있어요. 우리 나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게 한탄하는 말이. 그러니까 에녹 도성에 살면서 자꾸 한탄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폭력이 증가됐어요. 그죠?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죠?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많이 죽였네. 자꾸 죽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죽였는데 라멕은 또 그 대를 이어서 자꾸 죽여. 이게 이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답답한 얘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까도남들이라서 도시를 좋아하고 약간 쌀쌀맞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경쟁에 익숙하고. 그죠? 도시에서 우리가 참 혜택을 누리며 살고. 그죠? 네. 도시가 좋죠? 네. 좀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좀 좋은데 여기서 대답하면 싫은 걸로 대답하면 성경은 이게 도시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이야지. 네. 이게 앞에 서러운 부분에 제기하는. 그러면 뭐냐 이 도시는, 이 도성은 에덴 동산의 반대 개념이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갖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편리한 곳이 도성이야. 그것은 살인의 결과로 지은 거다. 그러면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을까요? 자기가 우리끼리 갖고 잘 게 살라고. 그리고 남의 공격, 침략을 그렇죠, 있는, 방어하려고. 재물을 지키려고. 남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에녹이라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딱 쌓아 올렸다. 그죠? 그래서 저기 나를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도성을, 성벽을 쌓아 올린다. 하나님 만든 세계 그냥 살면 되지 왜 그쵸. 거기다 성벽을 쌓냐고. 그러면 거기에 폭력이 전제되어 있다. 지은 제가 지은 죄 때문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식들이 생겨. 그다음에 거기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악기나 막 이것도 개발해. 왜? 좁은 데 살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 잔치나 파티를 자주 열어. 놀다 보니까 연애를 이게 악기를 개발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도성 바깥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돼지나 소를 쳐가지고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축산업을 시작해. 축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막 뒤집어 엎어 성경은.
그죠? 축산업을 잘해야 도시에 고기를 잘 공급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생활부터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의 먹을 거리가 뭐라고? 씨앗. 열매와 씨앗, 뭐 나무에 달린 열매와 채소. 찾아봐, 채소. 온 씨 맺는 모든 1장 29절에 채소. 사람의 먹을 거리가 채소니라. 근데 노아 방주 이후에 고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고기 방주 맛을 못 끊는 거죠. 못 끊는 거야. 노아가 술을 먹어서 그래요. 그래요. 노아 뒤에 이제 뒤에 나와요. 앞에는 지금 이게 원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기를 먹을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종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하고 암병 없이 그렇게 잘 살았대. 그런데 가인이 애녹성을 짓고 살면서 남보다 또 힘세지려고 단백질을 고기를 막 섭취하게 해서 축산업을 시작했다. 그게 창세기 4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용사가 되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좀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 요새 자기 아들 놓고 잘 먹이려고 계속 고기 먹이가 키 크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럼 처음에 고기 먹은 게 그때 먹은 거예요? 그때 먹은 거예요. 아담이랑 가인이 하와랑 가지고 지어 있고 그 남은 거 네. 안 먹었을까? 안 먹었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아, 그때 그 직접 한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고기를 먹은 것이 이제 가인이 후예들부터 고기를 먹었다. 가인이. 그 말은 뭐냐면은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라 그 말이지. 죄랑 연결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도 사람들이 고기 먹고 힘이 막 커지면서 거인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네.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있어요. 저들이 육이 되느라 네피림. 그들을 네피림이라 네피림, 불렀다. 맞아. 네피림은 거인족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이고 우유 애들 잘 먹이니까 요새 180cm 이상이다, 그죠? 네. 180cm 안 되면 루즈라 부릅니다. 아,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다 루저네, 다 루저. 우리 애가 175 조금 못 돼가지고 그런데 루즈 180 못 넘어가. 에이, 아니지. 그럴 때는 우리 서구 몸무게라도 루즈죠. 늘려야지. 네. 180 저는 안 그냥 되죠. 주님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크고 영웅 힘센 거 나 이거를 고기 안 존중 이거를 선망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옳은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속적인 관점은 막 부닥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 서러운 부분부터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아들 진짜 180 크게 되려고 계속 먹였는데 좀 이상하대. 우리 애가 네필림이 됐네. 우유도 똑같은 거지. 네. 그렇죠. 이거 막 세속적인 생각하고 막 부닥쳐가 성경하고 처음부터 막 가슴 속에서 갈등을 막 일으켜. 그러면 6장 4절에서 딱 끝나면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니라 딱 그러셨어. 네. 그런 사람들은.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던 시대에 예. 이와 같이 장대같이 막 먹이가 키운 사람들은 120살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많이 사는데. 하나님이 직접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고기를.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네. 이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나와. 이렇게 거인족이 나타난 다음에 6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세상에 가득하네. 가득함과 계속 그의 그의 내 마음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암악한 경우.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면 6장에 보면은 거기에 10절 거기에 보면은 6장 10절에 10절이 아니라 12절, 네. 11절, 12절, 특히 11절 우리 수희 씨 한번 읽어봐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거예요. 포악 이게 히브리 말로 하마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 폭력 사태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이와 같이 좀 자세히 읽어줘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이 나와요.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폭력을 속에서 폭력성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시를 보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전환되는 거. 그리고 오직 사랑을 위해 살아 사는 거, 신앙의 목적. 그렇게 하려면 속에서 폭력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폭력성이 없어지려면 근원적으로 네필림 같은 거인족이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창조의 아담의 원래의 모습이다. 이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싹 쓸고 난 뒤에 이제 나왔더니 땅에 채소들이 다 물에 잠겨서 녹아버렸다. 먹을 게 없다. 근데 9장 3절에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는 동물을 잡아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 먹을 게 없을 때. 그래서 이때 9장 3절 우리 성호 씨 한번 큰 소리로. 9장 3절. 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조심해라. 그 피를 다 빼고 먹어라. 이때는 이제 뭐예요? 구황작식물처럼 비상식량처럼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채소들이 고구마, 감자 많을 때는 웬만하면 육식은 하지 마라. 자제하고. 자제하고. 예. 왜? 속에서부터 폭력성을 없애기 위해서. 속에서부터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이제 큰 주제예요. 그러면 10장에는 함의 자손과 같이 니무롯 같은 자손이 안 생겨. 그러면 국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안 생기고 전사나 용사가 안 생기고 네. 그리고 전쟁이 싸움이 없어. 그게 바벨탑까지 큰 성을 지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60만 대군 군대를 가진 필요가 없다. 북한처럼 10년씩 군복무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서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는데 예.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튼튼하니까 그러죠. 그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싸움 붙어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키도 작고 키도밖에 없네. 180cm, 190cm하고 166 내하고 싸움하면 내가 못 이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뭐- 사랑으로 이기라고. 믿음으로 이긴다, 그죠? 그게 다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서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기게 돼 있다 아멘. 이거죠. 물맷돌을 배워야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메뚜기 같았으리라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메뚜기가 안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물맷돌로 확 던지니까 투구 사이로 정확하게 팍 꼽혀가 그 큰 거인이 퍽 쓰러져 죽었다, 그죠? 맞을 때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거기 지켜갖고. 그 겨냥해서 갔죠. 그럼요. 성령님이 딱 가서 탁 때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농담으로 아마 다윗은 아무데나 던졌어도 그게 여기에 맞았을 거라고. 맞아요. 그래,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생활의 단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목자였잖아요. 네. 목자들은 보통 양 때나 그러니까 일일 때가 오면 그걸 무찌르기 위해서 이거를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많이 했으니까. 연습도 그럼. 많이 평소에 많이 했고. 이제 오늘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네. 폭력성에 대한 반폭력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결과는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폭력은 살인으로 나타나고 살인의 결과는 도성, 성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문명사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계속 도전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럼 도성은 인간의 나라야. 인간의 나라, 사람이 세운 국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창세기 서론에서 딱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쭉 이어져 나가죠. 네. 그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과의 관계로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서론을 보면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과 교회예요. 대한민국과 교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도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아니면 무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그것을 판단했죠. 그게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 문제 제기를 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전체를 한번 쫙 훑어봅시다. 그리고서 창세기 전체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 1장에서 11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 강의 나오기 전에 서너 번 내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이제 죄가 무엇인가,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활 종교. 네, 배우니까 이렇게 아까 처음에 쭉그 얘기해 주신 게 쭉 잡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죠. 예. 또 정리가 되고. 예.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벌써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의 엘레이송 이렇게 유명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튀어요. 엘레이송? 엘레이송 불쌍히 여기소서. 어? LA 가고 싶어.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네. 키리에 엘레이송. 엘레이송. 엘레이송은 엘레아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문명이 정말. 근데 참 이 속에 살고 있을 때는 피해 가기는 좀 힘들잖아. 그거는 되게 지혜를 모든 나라들이 다 도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도 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빠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가 만드는 제일 거지. 찔리지 않아? 뭐가? 고기? 고기? 어. 피는 안 먹어. 전혀 안 찔려. 괜찮네.